펄럭펄럭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너무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아이들이 흥얼흥얼하는 그냥 진짜 안 맞는 찬양에도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을 주시네. 이기는 자. 이겼다. 저도 이기고 나왔습니다. 공격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쉬지 않고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계속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3장 시간 나면 4장까지 하고 싶은데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교회다가 다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럼 성령과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는 예수님이 지배하신다고 하죠. 예수님이 성령과 천사를 완전히 지배하신다. 지배하신다 우리가 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시랄까요?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리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나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급할 때는 예수님도 오시지만 성령이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자가 참 대부분인데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도 요새 계속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비유를 왜 하나님 비율로 성령 예수님에게 비유로 말했냐고 자꾸 제자들이 물으니까 듣지 못하게 할 이 비밀로 듣지 못할 자들이 들을까봐 비밀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눈이 다치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듣는 걸 참 봅니다. 너무 답답하거든. 귀 없는 자죠. 어둠에 덮여 있는 자들이. 특별히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막 여자 목사님들 특별히. 저는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받고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기의 경일 겁니다. 귀가 닫혀있고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저도 별건 아니지만 또 잔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강독권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이름만 이렇게 강독권을 안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강독권을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왜 나에게 강독권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번에 하소연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누가 잘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할 건 안 되지만 강독권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막 가리키면 안 됩니다. 100%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또 이제 강독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강독권을 줬다면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얘기하고 이 말씀이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그 생명체에서 제하여 버린다기 때문에 말을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내가 하나님이 확실한 저거 없이 성경 말씀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옮겨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 어떤 얘기를 계속 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근데 그 이상한 말을 미혹되는 말은 100%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고 기도하시는 제가 그래서 몇 번 그런 분들 한 10분 이상 체험을 했거든요. 가까이서. 아니면 믿음이 아주 좋은 또 이런 분들 경지에 올라가시는 분들 진짜 위험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신경 하시고 주님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학자의 교화 학자의 길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서희 목사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다 100%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이 다 미혹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850대 1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 대부분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지혜롭고 보암직하고 들음직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반드시 분별하고 3번, 4번 성령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3절에 3.3장을 요약합니다.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신데 각각의 교회에 주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1차 수신자는 이 교회들이 7교회지만 2차 수신자는 우리 각자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중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그 짤막한 그 편견으로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보면 알아요. 삶의 열매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그 결국 내 나라 사탄의 나라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내가 어디서 좋은 말 들어서 막 전달하고 그런 거 큰일 납니다. 특별히 주의종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요. 말씀이 더하거나 빼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얘기할 때는 틀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자 4대 교회라는 것은 이제 두아디라 남쪽 48km 위치합니다. 남쪽.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순서는 그 고속도로 타원형의 도로 순서대로 교회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로마의 그 도로 순서대로 나온다. 지금 4대 교회는 두아디라 48km 남쪽이고 남동쪽 현재 터키 루디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그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터키 그쪽.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이고 염직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꼭 우리의 그 상황에 정확하게 알아들 수 있게 지금 염직공과 양털이 염색이 됐다는 거, 금모래가 유명하고 여기도 또 사회의 부와 도시, 사치와 부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양털 염색, 금모래, 모래가 금모래, 염직 공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부에 치우쳐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성체가 있었고 남쪽을 제외한 이렇게 이 도시 자체가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남쪽만 빼고는 다 이렇게 아무도 그 도시에 침략할 수 없게 이 당시 전쟁이나 침략군이 무서웠는데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4대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영위했고 그 안일함으로 인해서 두 번에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여기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6세기 주전에 고레스의 주전 6세기에 고레스의 공격을 받았고 또 200년 후에 안티오쿠의 침략을 두 번 받았던 일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시벨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왜 황제 로마 당시에는 다신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신도 섬겨라 다른 신도 섬기고 황제를 거기다가 제일 높이 섬겨라 다신교이기 때문에 황제 이런 종교를 다 허용해주고 황제를 또 섬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의 기원은 여기가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요한 지금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서 변정감 주석가로 유명한 멜리토가 여기 변정가 주석가라는 2세기에 2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 오신 지 참 200년에 멜리토가 감독으로 여기 이름을 떨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4대 교회 멜리토라는 감독. 그러나 물질적인 부여가 좀 풍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예수 교회까지 침입을 했어요. 너무 먹고 살기가 좋고 사치와 부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도덕 이 교회까지 침투한 그런 현상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안겔로스 천사에게 편지하라죠. 4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그렇게 나온 이유는 또 들어갔네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안 보이네. 계시록 제 3장입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 7별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과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랄까요? 손에 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너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꿰뚫고 통찰하고 계십니다. 통달. 네가 이름은 가져 죽었다 하나 이름은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도 조금 살아있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업적에만 이게 그것을 보는 거죠. 오래되고 옛날에 그 과거의 명성과 업적을 그거에 안주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되고 멋진 교회들이 그런 거 있죠. 약간 화석화된 교회 그런 식입니다. 옛날의 명성과 옛날의 업적만 주장하면서 현재는 완전히 생명을 상실한 모습.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을 상실한 모습, 완전히 죽지는 않는지 살아있는 것을 붙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이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특별한 그 위협도 없었고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런 다른 교회는 그 감독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안디바 감독도 죽었고 안디바 감독이 지난번에 빠뜨렸는데 그 안디바 감독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면 솥에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 잔인했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솥에다가 이렇게 펄펄 조금씩 조금씩 부를 때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자꾸 때문에 나중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래서 솥에다가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삶아 죽였습니다. 안디바 우리 감독 그렇게 죽고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잖아요. 한 명씩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런 그런 공격도 없어요. 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교도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그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막 돈도 많고 모든 명성이 있고 이럴 때가 참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죽었다는 표현은 요 4대 교회 11km 떨어진 언덕에 실은 수많은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는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통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비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다른 이단보다. 유대인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내가 최고 나는 너네들은 다 개돼지야 막 이런 식으로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이 나만 뭐 이렇게 나만의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들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치 사회 이런 경제적인 것을 교회의 모든 그 재정을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이라든지 정치 사회적으로 다 유력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질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헌신, 그 사람들의 물질과 사회,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에 다 강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제일 무서웠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의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모습은 잃었다, 죽었다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망하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비록 외적으로는 4대 교회는 이런 성도가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에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허망하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두 번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든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받고 듣는 거 들었는 뭘 계속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들으면 그 영이 그대로 와서 믿음이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건 아니면 너무 요새 좀 막 그런 거 많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거 은근히 다 책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굴하다 영화 두세 시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그럴듯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듣고 하면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듣고 보고 막 하면은 천사들도 마귀가 천사가 변한 거잖아요. 그 능력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천사들이 또 예수님 성령님이 그 누르고 있는 거지.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나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저주만 받았던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뭘 명령하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항상 뒤돌아보고 그다음에 지킨다 유지하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크게 붙잡았고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죠. 메타노에손 메타노에손이라는 것 단번에 그냥 결정적으로 돌이켜버려야 됩니다. 서서히 이렇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냥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뜻이거든요. 메타노에서 단번에 그냥 결정적으로 확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죄에 머물러서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하루아침에 도둑이 밤에 들이닥쳐서
막 다 빼앗는 것처럼 누가 도덕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역사는 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은 역사학자들이나 학자들 이렇게 길게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대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세종대왕은 아이스크림 못 먹잖아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쳐도.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옛날에 있는 지식의 천배 만배가 넘습니다.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지금 유튜브 AI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글자까지 나옵니다. AI가 스스로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은 역사는 그리고 그 악인들 있잖아요. 스탈린, 히틀러, 히틀러가 끔찍하게 죽잖아요. 악인들이. 그래서 마귀가 막 이렇게 음모론 이런 게 또 어느 정도는 없는 것도 이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 그 막 이스라엘이 그 뭐예요? 그 당하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다 사람이 죽고 근데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거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은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고 그 악하게 했던 나라는 반드시 없어져요. 로마가 없어졌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이 도로들 다 났고 이 로마의 콜로세움과 이 원년극장 그 기술 도로 기술을 시멘트 같은 거 그거를 오늘날도 그걸 다 해서 이런 큰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기술 그것을 오늘날도 그걸 못 한다잖아요. 그것을 그럼 그 나라 그런 악한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명이 좋았던 그 나라들 특히 가장 악하게 살았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자손들도 없애주고 3대를 멸하고 안 좋은 것을 구약에 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 현재 삶에서도 악인들이 나중에 끝까지 잘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게 멸망해요. 역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든 마귀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음모론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면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그 이단돼요. 이단이 교회에 다 이단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오늘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게 하고 계속 하는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지금 우리 노회장님 말씀 없이 그냥 막 지금 몇천 명씩 들어온대요. 그거 참 소용없습니다. 막 영성 해가지고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속에 있는 막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 또 하나님 너무 이 말씀을 요새 은혜 받는 게 옷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동행하면은 그 왕권과 제사장권이 내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고 심판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 예수님이 구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 자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좀 큰일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동행한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죠. 옷이 왜 또 하나님 예수님이 옷이라고 했냐? 여기 있는 사대 교회는 옷이 뭐예요? 양모 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대 양모로 양털로 막 옷을 고급 옷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시대와 사회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미국말 영어로 성령님이 말씀 우리가 알아들어야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몇 명밖에 없다. 소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두 사람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대다수를 보면 참
좀비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둠에 있을 때는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절대로 빛에 나와야지 그 모습이 얼마나 그 내가 미혹됐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다 바른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보여요. 내 모습이. 내가 잘못된 것이 만일 있다면. 근데 흰 옷을 입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흰 옷.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가는입니다. 흰 옷은 또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예수님의 그 의를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면 뭐야? 나의 그런 죄성이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가리움을 받고, 칭의가 된 사람이죠. 내가 자체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간접적인 의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그 흰옷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그런 의다.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하시. 그다음에 최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또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이것은 완벽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권세와 왕권과 제사장권을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와 혼합에서 분리시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흰옷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여기서는 지금 하늘나라에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 죄와 혼합에서 분리시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 그런 그것을 흰옷입니다. 4대 교인들은 외적으로는 모습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모에 이런 것들이 또 산을 발달했고, 외적인 것은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했고 전통과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외적인 겉모습에만 관심이 많았고 내적인 정결과 이교도와의 분리된 삶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모든 이런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그 도시라든지 나라는 특별히 이 도시에는 그 황제 숭배를 하는 그 고기를 반드시 황제 숭배 내지는 이단에다가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시장에 팔지 그냥 고기가 시장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인 조합에서. 그 다음에 음식도 그런 것만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50%를 더 부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른 집에는 만약에 10,000원에 파는 거는 나는 15,000원에 팔아. 엄청 비싸니까 안 사겠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가입을 안 하고 그 상업 이런 걸 막 우상숭배 그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은 세금의 50%가 더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다니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큰 축복이죠. 동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을 표현하는 거죠. 꼭 길을 같이 간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함께 계속 모든 것을 주님을 앞세워 코람되어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삶을 그렇게 하는 것, 나아가는 거고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합당한 자.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한다. 동행은 왜냐면 어느 정도 스테이지 동행이 되지 갈 때마다 싸우고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막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하면 막 서로 이렇게 자꾸 빗나가잖아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지혜자는 자기를 내리고 낮추는 사람이 지혜자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기는 자. 끊어졌네요.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에는 세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승리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계속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약속을 해주냐. 이기는 걸 뭘 이기냐. 세상의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그 안일함이, 여기는 4대 교회는 안일했잖아요. 안일함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닮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부터 벌써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시민권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고, 신약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불의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아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죠. 70인 제자들이 귀신들이 막 쫓겨나더이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라고 하시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 거죠. 생명책에 영생의 생명,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후패하지 않는 그 영생의 생명, 그 다음에 부유와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부유합니다. 기쁨과 그런 나라, 기쁨의 나라, 섬김의 나라. 그래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생명책에서 이걸 생명책이 흐려진다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죄악에 치우치면 이 생명책이 흐려지다가 나중에 진짜 막 이렇게 무작정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흐려져서 지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니까 그런 게 또 있겠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운다는 것도 있겠죠. 너무 악한 행동을 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잣대에서 도저히 안 맞을 때, 제가 관영하고 제가 양이 꽉 찰 때는 지웁니다. 지우지 아니하고. 근데 이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겐 지울 필요가 없죠. 이미 이기고 나오는데, 악에서, 죄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의 아니게 내가 넘어지고 질 때도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구해주신다는 거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통치를 받으시는 거죠. 지금은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시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며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시다.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일단 교회들은 다 내가 교회가 하신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천사들이 다 파송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수호 천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덴 동남쪽 40km 떨어진 동남쪽, 동쪽과 남쪽이고, 고원지대이고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러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가 동방의 관문이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 상업, 여기는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도 다 불을 누렸으나 지진이 계속 잦아가지고 지진이 나서 다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다. 또한 많은 그 신정과 종교 행사,
작고 신정과 종교행사가 많았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더 그렇겠죠.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위치한 교회 중 역사가 가장 짧았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역사가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시아가 BC 150, 주전 159년에서 138년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 전체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교회를 관할하면서 주후 100년에서 160년에 큰 부흥을 이뤘다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많은 또 이렇게 전도도 했지만 가장 반대하는 교회에 반대가 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게 유대인이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게 참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상겔로스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할 때가 있고 예수님하고 호칭이 하나님과 예수님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렇게 할 때 있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게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호하기오스, 호알레디노스인데 하나님의 칭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의 신성과 메시아성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자는 뭐냐 온전하고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자라고는 두 가지 뜻이 온전하고 충성 그 다음에 진실한 자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자 그 다음에 구약에는 하나님께 이 이름 이렇게 이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렀고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에게 이렇게 불렀으나 또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로서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는 거죠. 충성하고 진실한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 대한 반박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는 뭐냐? 다윗의 집의 열쇠거든요. 다윗의 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 다윗 왕조 그것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상징인데 여기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출입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올 사람, 못 올 사람을 결정하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권세를, 그 관리의 결정권을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 오직 자기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천국의 주도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강조함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냐면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물질이고 뭐 유산이고 막 자기들 거잖아요. 조상으로부터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모든 그 세상적인 밑받침,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렇기 때문에 자꾸 권리를 우리 조상이 했어. 이건 우리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힘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다 한 것이니까 조상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해서 그게 아니라 조상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구원의 문 8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이제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은 여호와의 회라고 총회라고 그렇게 붙었지만은 결국은 계속 다른 사람 배척하고 자기들만 뭐 선민이다. 그렇게 계속 이상한 율법을 지나치게 막 그렇게 외적인 것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사탄에 해당이진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진짜 교회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김일성 그 가정도 저기 다그 목사고 막 그런 가족이 교회에서 나온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린 문은 아까 열린 문 했냐? 됐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2절 8절 안 했네요. 열린 문은 뭐냐면은 천국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에도 지켰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런 거. 빌라델비아 그 교인들은 실제로 신분이 낮았습니다. 지위가 낮았고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일반 그 나라 사회 자체는 그 당시 있는 유대인들은 돈이 많고 막 이렇게 경제 상업과 이런 것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 전체 주류를 이룬 사람들은 신분이 낮고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가하는 온갖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서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유대인의 총회에서 계속 그 이상한 그런 거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앞에는 칭찬이고 그 다음에 항상 책망입니다. 9절의 문제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주어 아까 읽었죠. 문제는 황제 숭배와 또 그 핍박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그 황제 숭배와 막 그런 것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잘못되게 가지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단의 해당이라고 그러죠. 진짜 제가 요새 매일 뱀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게 와서 내 발로 가고 내가 내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결국 자꾸 그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개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 막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기 말로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예수님이 주지 않는 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그렇게 이렇게 좀 유대인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거나 이렇게 굴복을 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몇 명이 회개를 하는 거죠. 개종을 한다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들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시죠. 오늘도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 몇 명이 굴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외적인 혈통과 외적인 요소는 다 갖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받음으로써 이면적인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겁대기는 하나님을 그 무슨 뭐지 교회에 있다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 세상 것 다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짬뽕 섞여가지고 그냥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과 그 막 미혹하는 말이 있어도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으로 예수를 진짜 부인하고 내 생각을 그냥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을 매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할례가 마음과 그 내 이면적인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하다. 12절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속히 어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계속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흔듭니다. 사람들이. 그 흔드는 그게 마귀가 짓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하나님 또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내가 이래도 믿을래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디까지 어디죠? 이기는 자 그거 할 차례. 12절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지진들은 뭐예요? 이 기둥이 실제로 하늘나라에는 기둥이 없죠. 하늘나라에 보면 보좌가 하늘에 베풀어져 있고 기둥은 없어요. 이 공중에 있으니까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공에 이렇게 딱 묶여 있지만 하늘나라는 시공이 자유롭죠. 시공이 없어요. 이 기둥이 실제로 천국엔 기둥이 없었는데 기둥이 있다고 자꾸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이 계속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폐허 같은데 신전의 기둥은 딱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로마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그 위치를 기둥으로 삼으리라는 것은 이런 뭐 지진과 이런 폭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전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줄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기록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이름이 내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제일 큰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가 뭐예요? 천사와 성령을까지 다 만물을 주관하는 왕권을 얻으셨어요. 왕이 아니면 왕은 하나님이고 왕권은 예수님이에요. 왕은 예수님이 왕은 아니고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하고 왕하고 틀립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권세를 휘두르지 왕은 불이라 그럴까? 왕은 가만히 앉아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왕의 뜻대로 하는 거지. 왕권 가진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 굉장히 친근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냐하면은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그 티베리우스 왕제의 도움으로 재건을 합니다. 계속 폐허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부여받아요. 황제로부터 새로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 재건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후에 무슨 이름을 부여받느냐면은 베스파시안 황제의 이름을 성을 따라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이 뭐냐면은 플라비아거든요. 그 성이 플라비아로 그래서 지금 어느 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이 네오 가이샤라라는 이름을 황제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또 부여받았거든요. 플라비아로 또 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여받는 것을 익숙합니다. 이름이 부여받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맞춤형으로 항상 진짜 너무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요드하바, 자, 요드하 바브하 있죠. 요드해 바브해 여호 야훼라고도 하고 거기다가 몸을 넣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다 까먹어 요드하 바브하가 나왔잖아요. 바브해 바브하이 바브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여호와라는 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드하 바바에는 그를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 그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죠.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압니다. 이와 같이 그 승리한 빌라델비아인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황제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성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함을 말합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차를 타도 내 이름이 있어야지 가장 그 소유가 되잖아요. 그 뭐 버스에 어떤 그 의자에서 소유권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 시티즌, 시민권이 갖는다는 그 주인공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빌라델 3장 나중에 3장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세 번째 나의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위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지면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런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는지 어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새 이름은 뭐냐면 다른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다른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을 그 다음에 인격 그것을 주신다는 거고 성품을 나타내지 않은 이름이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무슨 다시 얘기하면은 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이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위에 기록한다는 거 확실하게 주시는 거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새겨 주시는 건데 다른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뭐냐? 다른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 그다음에 그 성품 그것을 나타내는 그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19장 12절에도 나오거든요.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인품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이 제일 큽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것이 주어집니다. 왕권과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이 왕권이잖아요.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라우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 저희 다 동남쪽, 남쪽이네요. 에베소 동쪽 160km. 에베소에서 아까 좀 전에 에베소 동쪽에 에베소의 동쪽으로 160km 도시고 라이커스 계곡의 도시 중에 하나 라이커스라는 그 계곡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계곡의 도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고 맞은편으로 그 라우디게아 맞은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맞은편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14 그러니까 10km 맞은편 10km 앞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다음에 14km 떨어진 데 골로새 알죠?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굉장히 바울 서신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하는 그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이 바울 서신의 그 굉장히 좀 밀접한 도시예요. 중요하고 밀접한 도시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뭐냐?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다. 아까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다 가깝다. 그 다음에 모직물 공급의 중심이다. 이때 양털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다 그렇죠. 모직물 공급의 중심지고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약과 의학교 이름이 부르기아 가루라는 그는 안약과 의학교가 의대가 있은 거예요. 이 당시엔 대학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활발한 금융 교례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금융업이 활발했고 의학과 안과가 발달했다. 안과 대학이 있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모직 공업이 발달했고 교통의 요충지다. 그러나 여기는 물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사정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저도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자 물이 없으면은 사람은 큰일 나죠.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이 사정이 안 좋아서 아까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또 14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그 수로를 이용해서 항상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여기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그래서 한편 라우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 알지? 에바브로 디도가 설립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디도가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디도세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2, 13절에 이 라우디에 교회를 디도가 에바브로가 세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이제 지도했습니다. 바울의 제자교 아들이죠. 디도가 바울이 이 교회를 지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바브로와 바울이 담당해줬다. 인도해줬다고. 그 다음에 14절에 중간에 보면 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 사람이 이제 호 아멘이시오 그 라우디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가 이르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멘 호 아멘이란 말인데 원어에 보면 아멘이신 자, 아멘인 사람.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오면 아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구약 이사야.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번역됩니다. 이게 70인역에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 호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멘이신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호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 이름 구약에도 사용된 하나님 이름이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이 똑같이 거의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라우디에 교회의 신실치 못함을 여기는 하여튼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 이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신실과 진실한 증인이라는 참된 그 예수님의 그런 것을 좀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오와 같은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니까 증인하고 아멘이시오하고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아멘 뜻이 진실한 사람,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진실교회 생각나네요. 진실교회 우리 교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증인이 아니라 시사하십니다. 그다음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드리는 것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구약의 말씀을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그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음을 말합니다.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선제성이죠.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창조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근본이시니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이 신앙용어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해 아르케 테스크티세우스라고 하는데 아르케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최고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어가 좀 어렵지만 이게 원어를 알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칭호는 해 아르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인데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르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처음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근본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나중이시는 아직 안 나왔죠. 처음 근본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5절 창조의 근본.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 너무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잘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찬물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그게 이 라우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그게 식수로 사용할 때는 너무 미지근하고 막 이것도 미지근하고 저것도 미지근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먹다가 다 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원래 그건 뜨겁고 차고 굉장히 싱싱한 물이라 했다면 계속 오는 동안에 10km하고 14km를 오는 동안에 막 미지근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먹다가 다 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 열심이 없고 영적 영향력이 없으면 미지근한 거 한마디로 이렇게 이 물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수로의 물처럼. 16kg 골로새부터 냉수를 공급받았으나 불신의 상태에 계속 세상에 이게 이렇게 흐려져 보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신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냥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수로에서. 그 다음에 덥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이제 여기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데 신앙의 열정이 처음에는 펄펄 끓는 온천수였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미지근해서 먹지도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처음에는 열정이 하다 그냥 열심히 저도 알바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깜빡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 막 그걸 너무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졌다고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넘어지지 말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하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든지 차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말고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먹기가 싫으면 먹기가 힘들면 자기들도 다 토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못 먹게 됐다 이 말이죠. 차지도 않고 미지근도 않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도 이렇게 도저히 못 먹게 되는 물처럼 그렇게 됐다는 건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16절 내가 내를 토하고 내버리라. 이런 많이 토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볼 때면 진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하고 진짜 정확한 것은 꿈이라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열을 주시고 막 저를 그냥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자고 있을 때 하시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모든 것은 성령님과 천사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내가 막 큰 일을, 세계적인 일을 하리라 뭘 하리라고 생각하는 그건 다 교만이고 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혹시 그 통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세계적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단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내가 막 스스로 내가 막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뭔가 잘못되는 거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 그 마음이 가난한 나의 본래 그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그 비참 나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되는 거지.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가 막 세계적인 종이 됐다고 나이 60, 70 돼가지고 지금 자기 방이라도 치우라고 그 세상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말고 자기 방부터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됩니다. 방 청소 먼저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일부터 점점 이렇게 세워지지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뭐 이렇게 햇빛을 주고 무슨 달빛을 주고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뽕 터져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돼요. 초신자에게 그래서 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능력이 있어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는 망가집니다.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작은 일부터 살살 이렇게 준비시킨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하다. 내가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실제로는 부자죠.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실질적으로는 또 상당히 부여했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반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진짜 가난했으나 실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사람. 서머나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는 반대다. 그다음에 사람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영적으로는 진짜 외적으로는 좀 거창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 그 하나님과 막 풍요한 술라미 권사님처럼 풍요한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 말씀과 그렇게 하늘나라의 기쁨과 참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만족과 그 기쁨을 매일 누리는 건 좋겠지만 때때로 그렇게 누리면서 거의 항상 희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대. 겉으로는 다 거창한데 마음이 공고하고 항상 그 비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공고한 것은 17절에 나는 부자라 하고 부족함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네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공고한 것은 여기가 그냥 원어로 보면 전쟁으로 약탈당하고 파괴당한 상태입니다. 그냥 불쌍하다, 좀 안 좋다, 우울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약탈당하고 파괴당한 상태. 영적으로 마귀에게 약탈당하고 파괴당한 상태입니다. 가련한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 하면 그게 평안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뺏깁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뺏깁니다. 이렇게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꼭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이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유하다 하지만 부자였고 부유하지만 실제로 가난했다. 금융업이 여기는 발달해서 실제로 그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 물질적인 축복과 달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어, 알지 못하고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가난하고 가련해 엄청 눈까지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 영안이 닫힌 거잖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거 안약과 의학과가 여기 있었던 거와는 달리 영적 시각 장애자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안약 이 의학과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안약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안약을 사라는 거죠. 또 벌거벗은 것은 왜 또 벌거벗었다냐면 여기 실제로 검정 양모가 유명해서 굉장히 옷이 모피 옷이 한마디로 최고 모피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서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모피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전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본인들은 자기 모습을 알까요? 몰라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18절에 뭐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 부여를 이루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거 시련을 사서 시련을 통한 믿음으로 금이라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그 시련과 고난으로 있어야지 믿음이 커집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그 믿음이 커지지 믿음은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지지 갑자기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해가는지 그 체험을 통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 용답해 주시더라.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체험으로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크게 하고 부유하게 사서 부유하게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자야 열심을 내라 너를 징계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시죠. 그 다음에 회개 여기서 아까 맵타노이 그 노맨이거든요. 회개를 결정적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방향을 확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이걸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확 돌이켜버리는 게 회개지. 말만 막 그냥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확 돌리는 거예요. 그냥 결정적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메타노이맨 확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확 잘라버려야 되고 내가 잘못된 거는 그냥 지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끝났네요. 자, 서서 헤스테카라는 원어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오셔서 준비 완료된 상태 서서 현재 완료 준비 완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서서 그래서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두드리 현재형이에요. 현재 이거 knocking he's knocking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knocking이라 해야 돼. knocking이라 영어식으로 knocking KNONG knock 계속 ing knocking 하고 계신다. 근데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계속 인내하고 사랑으로 잘못된 걸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불신앙 중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초청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마음에 오시면은 뭐예요? 새로운 세상, 천국이 열리죠. 그걸 그 마음의 문을,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모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해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 마음,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왕이시지 우리의 그냥 그 헬프,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성령도 그냥 마귀는 뭐 나가라 들어가라, 성령은 뭐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막 나를 너무 부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이 나이가 들으신 분 들수록 이 고정관념이 머리에 꽉 시멘트처럼 붙어서 영도 안 열리고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전부 다 안 들려요.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 머리가 말랑말랑하게 굳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근데 나이가 이 고정관념이 꽉 찬 사람들은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들려요. 시멘트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뭐든지 좀 이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를. 나이 들면 그런 것을 알고 더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교제를 하는 거죠. 교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20절. 그거는 나도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와 더불어 성령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같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시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엄청난 약속이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왕적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왕적 지위, 보좌에 함께 앉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도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나 혼자 따로 앉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가 아니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그 안에서 그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거. 예수님 안에 엔토라는 거예요. 그 엔토 보좌에 엔토들이 보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보좌 안에 엔토 들어놓. 굉장히 비밀입니다. 그 이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시며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권 이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엔토 보좌 안에. 여러분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거고. 자, 이게 예수님도 이기셨죠. 십자가를 이기시고 인간의 똑같은 그런 것을 다 이게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그냥 붕붕 떠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막 땀방울을 빗방울을 흘리면서 사람으로서 이겼잖아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예수님과 교제가 됩니다. 예수 성령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이 문을 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적인 통치를 공유하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귀 없는 자들은 막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이게 비유에서도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하니까 그 비밀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는 승인이고 이걸 듣게 하는 승인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딱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 있는 자와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이 말씀도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라우디아 교회까지 보았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세 군데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의 그 환경에 맞춤식으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듯이 아름답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막 어둠 속에서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성령께서 온전한 만국을 통치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그 확실한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혼미한 영을 내가 떨쳐버리고 귀 있는 자, 하나님의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기를 내가 실제로 또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우리 정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계속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